지난 한 주간 참 SNS를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인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된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그래서 해시태그를 통해서는 정인아 미안해 하는 그러한 댓글로 인증사진을 찍는 연예인들과 사회유명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첫째는 정말 불과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고, 경찰에 그렇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3번씩이나 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자체가 또 하나 너무나 슬펐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입양했던 사람들이 목회자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선을 행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늘 거짓말하고 늘 사기를 치고 늘 무엇인가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의 미래도 사실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에서 보면 자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 기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나오죠.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한번 중복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히 3명이에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3사람을 소개하는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니,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었다고요? 답답하게 해주었다고요? 고통스럽게 해주었다고요? 막 불안에 떨도록 만들어 주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해주었다고요?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새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와 온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의 위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왜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스데바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하고 있는 종들까지도 포함한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식솔들이 뭐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 아테네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예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온 가족들과 자기 집안에 거하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인 아가야에 돌아와서 자기의 집안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그 집안이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스데바나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쳐 일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 집안 식구들은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온몸을 바쳐 희생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 중에는 이 되매의 가치관, 영어로 be라고 해요. 그리고 이룸의 가치관, 영어로 do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be의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되고자 하느냐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병든 사람들, 정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섬김을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공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주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그렇게 배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그 힘없는 자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세상의 정치나 사회를 보면서 자꾸만 짜증이 나고 자꾸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바로 이 비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부자가 되고 올라가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은요, 뭘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그들이 정말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를 내어놓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기로 희생을 작정했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어양의 성도들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사실 지금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우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고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이런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벌써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거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작정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마음의 이루자가 되느냐, 그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자신 있게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사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참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만나서 일을 하고 같이 만나서 길을 가고 같이 만나서 무엇을 해도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내게 온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오면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물질적인 재정의 부족함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은사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옴으로써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 채워짐으로 장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자기밖에 몰라요. 분당을 지으면서 서로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높냐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이 분당의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있고 서로 섬기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 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알렉산더, 구리장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 때가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 사역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너 그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알렉산더나 후메네오와 같이 바울에게는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을 기쁘게 하고 정말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놀라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정말 교회 안에 기쁨이 되고 교회 안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야, 그 사람은 정말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 이 말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답답하다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신통치 않다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시원시원하다 이 말은 말이 잘 통한다, 혹은 어떤 일을 맡겨놔도 일을 척척 잘 해낸다 했을 때 뭐예요? 시원시원하다 이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일꾼들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해라. 자, 이 사람들하고 뭐하라? 함께 일해라.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너희는 함께 일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이 다 어떻게 해줘라? 다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칭찬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맡은 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순종하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정받는 이러한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야, 그 집사님이요, 그 장로님이요, 야, 그분은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글쎄요, 그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뭐예요? 좀 부끄럽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 중에는 그래요.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추천해주기에는 뭔가 조금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리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맡깁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도 뒤돌아보면 그래, 야, 참 어떤 분에게는 이 일을 맡기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정말,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래, 참 그분 일꾼 세우길 잘했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반대로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한테 일을 잘못 맡겼구나. 하필이면 그분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원래 어렸을 때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자기의 고향에 갈 사이도 없었는데 그 고향 근처에 왔을 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먹던 저 베들레헴 그 우물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그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참 좋겠다. 근데 3명의 용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에게 그 다윗이 어렸을 때 먹던 그 고향의 우물을 먹게 하려고 정말 말을 타고 저 군사들이 있는 적진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이런 용사들이 있다니.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이 용사들의 피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요? 충성된 사자가 마치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교회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말로 이 한문으로 재미있게 풀어 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문에서 충성, 충자를 어떻게 쓰죠? 가운데 중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추는 거예요.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맡기신 그 주인에게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인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10달란트가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는데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일했을 때 주인도 즐거웠지만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만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꾼 세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그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자들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온 교회를 시원케 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맡은 일 끝까지 충성함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정말 추수하는 날의 여름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온 교회를 시원케 하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